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이 가치의 변화, 즉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또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는 그 관점과 눈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우리에게서 이런 가치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삶의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런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변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다시 읽었던 이 4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3절과 비교해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도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막 육체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논리대로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너희들 논리대로 한번 툭 까놓고 한번 이야기하면 나한테도 신뢰할 게 참 많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들, 즉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특권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는 노력해서 얻은 특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래, 너희 기준대로 하면 나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들을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고 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말씀대로 자라왔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은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혈통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혈통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지 않았습니까? 12명 중에 이 베냐민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12번째 아들인데 그 앞에 11번째 요셉까지는 다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면 야곱이 뭡니까? 그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죠? 그의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죠. 거기에서 아들들을 다 낳았어요. 11명 아들을. 그런데 유일하게 베냐민만 다시 돌아와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요 베냐민을 딱 놓은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인데 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배출해낸 유력한 지파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쭉 이렇게 새벽에 읽고 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라 이렇게 모였고, 남방 유다는 다윗 왕조를 계승해서 유다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이 2개의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겼던 나라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다윗 왕조를 계승했던, 그죠? 그 나라 남방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온 지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이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뭐겠습니까? 큰 특권이고 자랑거리였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뭡니까? 그 당시에는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간섭, 이방의 언어들 많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영향 받지 않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히브리 전통을 잘 유지하고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5절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 가문, 자기의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누군가를 처음 보면 제일 먼저 묻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본이 어디냐 이거 묻죠. 본관이 어디냐. 여러분, 저는 김영 김씨입니다. 아니, 김영 김가라고 하죠. 이게 이 뼈대 있는 집안은 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김영 김가로 좀 자랑하자면 뭐 보통 김씨들 다 왕족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왕족이었습니다. 저희도. 그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왕족이니까 그건 다 거두절미 하고, 이 조선쯤에 오면 조선 단종 때 충절을 지키며 죽은 사육신 아십니까? 사육신이라는 거 역사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 사육신 중에 한 명 김문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중시조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제 저기 안산 그게 화정동에 가면 오정각이라는 비석이 있어요. 우리 김문기 딱 이름 거기 딱 있습니다. 그죠? 대단한, 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 그럼 현대사를 이야기해보죠. 현대사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군부정권 다 물러가고 처음으로 문민정권 딱 세워졌는데 그때 대통령 누굽니까? 김영삼 장로님 아닙니까? 김영 대통령. 그죠?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달라 보이죠? 그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들, 외식하는 놈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뭡니까? 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로부터 분리되었겠습니까?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 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 그죠? 그렇게 막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려고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가 아니라 각자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이 유대로부터 받아왔던 이 모세의 오경은 물론이고 장로들이 가르쳐왔던 그런 유전들과 이 전승들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을 더 공부하려고 유학까지 갔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율법을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대명사,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6절을 보시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 전통 중에는 비느하스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압 족속을 만나요. 모압 족속을 만나서 그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모압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들의 여자를 취해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이 간음하던 모압 여인하고 또 함께 간음했던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이 비느하스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와 또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막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창으로 찔러 죽였으니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제지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비느하스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느하스 전통의 연장선에서 바울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막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이 유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그런 율법을 기준으로도 흠잡을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엄친아라고 하십니까? 엄친아? 딱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정말 존재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완벽한 한 존재,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게으름 피우지도 않고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말 성결하게 살려고 열심히 무단히 노했어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각자의 공로로 들어간다면 아마 천국의 1순위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혈통적으로나 혹은 가문적으로 그것을 딱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온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인물이 바울이었다,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신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라나서 성품도 좋고 품위도 있고 교양도 있는데 게다가 뭐 갖춰야 됩니까? 얼굴도 잘생겼어. 이런 사람들, 그죠? 게다가 공부도 많이 한 유학파에다가 실력도 좋아. 아니면 또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남다른 열정도 뜨겁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은 물론이고 또 좋은 성품, 뜨거운 열정. 여러분 이런 사실 우리 이런 거 다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거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 참 부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기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문에 대한 자랑, 자기 혈통에 대한 자랑, 내 백그라운드에 대한 자랑,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게 없는 자기 생활에 대한 자랑, 또 자기가 이루어낸 학문과 학벌에 대한 자랑,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자랑. 여러분 이 세상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리와 복음은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육체의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와 인식의 전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하나, 삶이 안 따라오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중심의 진실한 변화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우리 관점의 변화, 즉 우리 눈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자랑하고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가치롭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뭐가 옵니까? 그러나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가치와 인식과 눈의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전에 나에게 너무나 유익했던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좋았던 것들이, 나의 예전의 자랑이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익하고 느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작 유익하지 않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찾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쓸모없고 없어도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고 소중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뭡니까?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바뀌고 가치와 인식이 변화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의 변화,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임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삶의 방해거리가 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임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좋은 교육받고 돌봄받고 자라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해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쁜 일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유학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막 살아가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해악이 되고 무슨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 때 자기를 훈련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르게 참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왜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 자체로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고 너무나 가치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것이 해가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것 자체로는 결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유익인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이 된다라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만 딱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신 그 예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의 자랑들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이 나쁜 일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역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쓱 지나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스럽고 아픔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내게 가진 것들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해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게 된 그 외적인 조건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긴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다 해악이 되고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쑥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김 목사 유학 가야 돼. 김 목사 박사학위 해야 돼.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박사를 하고 유학 가는 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나쁜 짓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저 싫어했습니다. 아니 제 안에서 사실 저 공부 좋아하고 하겠다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유학을 하고 박사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봐라 목사도 결국 유학해야 되고 박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이 다 가려질까 봐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또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에게 해악이 될까 봐 도저히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치와 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하고 귀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전혀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지고 분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가며 복음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받고 잘 살아서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오래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본들을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정도로는 안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본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가치를 바라보는 그 기준의 차이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탁월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힘은 그런 것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란히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알고 나 보니까 해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알고 그런 것들에게서 거리를 둘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분명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가치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도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동의가 되고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것들이 정말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베푸셔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고 막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우리 마음 중심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안다, 나는 서로의 부부 배우자를 잘 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정말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참되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의롭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하구나, 너는 내 기준에 딱 맞구나, 너는 내 눈으로 보아도 아무런 흠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좋은 스승 밑에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그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 놓은 여러 가르침들과 교훈들과 전승을 다 지켜가면서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누더기와 배설물 같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진짜 고상하고 우리 생에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는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나를 더 드러내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가 한 일을 더 붙잡게 만드는 그런 해악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 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나 지위나 명예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 그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전부는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들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해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하고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복음과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해내며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과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주는 메시지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는 여러분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야지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귀를 기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예수도 잘 믿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와 배경을 가지는 사람을 딱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마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 3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수많은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사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내지 못하고 그냥 다시 그 교회들이 다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심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복들이 도리어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그 진리와 복음의 해악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가 그것을 다 누리고 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며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의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복된 하나님 앞으로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하는데 해악이 되지 않도록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이 기준과 이 가치와 이 눈을 가지고 이 지역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와 모든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